9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게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것들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날까지 지속됨은 모든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음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렸사오니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열번이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말할 것 없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말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참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죠.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게 원고인데요. 이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 전하는 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원고가 조금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왜냐하면 틀린 말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는 돼 있어도 이걸 따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지를 않고 그냥 제가 해왔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수가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를 원고를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보지 않고 하니 한 번씩 가다가 말에 실수가 많아도 용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는 길이 있을까? 그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참 여러분, 제가 14년 전부터 14년 더 됐군요. 성주에 있는 그 조그마한 땅에다가 한 200평 되는 땅에다가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감나무도 심은 그 농사를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농사라는 건 저는 그냥 깨끗한 거 먹지 이래서 농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에 한 16년 되겠네요. 동안에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생명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법칙.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생명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목숨의 법칙은 좀 다릅니다. 생명의 법칙. 법칙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정해둔 법칙에 따라 모든 생명은 움직이고 살고 자란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싫습니다. 제 고난도 싫고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고난도 싫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전 싫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고난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몸에서 늘 있습니다. 싫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런데도 또 그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 고난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길을 알았다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 방법은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라고 수긍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이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주님의 그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다윗은 무슨 고난들을 당했을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거 모자랍니다. 다윗은 무슨 고난을 당했길래 고난들 속에서 고난 중에 내가 멸망을 당했다고 말할까? 고난이 왔으니 고난을 중에 멸망이 없었다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고난이 뭘까? 다윗은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근데 사울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유능한 장군인 장수인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죠. 악기를 타고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게 3번입니다. 자기 앞에서 악기에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악기를 탔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3번이라고요. 창을 던져서. 그 사울이 그 악기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악기를 타면 그 악기가 물러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이 이 다윗을 3번이나 그렇게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몇 년 동안이나 다윗이 아직도 왕이 실제로 되지 않게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요, 적국인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죽이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적국의 이 군인들이 자기의 아끼는 그 이 장군을 죽이게 하려고 했다는 것. 그런 고난을 이 다윗은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올무에 걸려들게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다윗을 사울은요 수십 차례나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은 자기의 사자 그 명령을 받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그리고 사울은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요 자기 신하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잡아오도록. 다시 뭘 잘못했죠?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충신입니다. 나가면 매번 승리에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아프면 그 악기를 타서 그 악기를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를 여러 번 했죠.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은 대단히 컸습니다. 사람들이 외쳤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한 번도 다윗은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권력으로 힘으로 왕이 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제가 왕이 되겠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많은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고난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굴에서 사울은 이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울이 그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그 굴에 있었냐면은 그 다윗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그는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요.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압살롬이에요. 빼앗았다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다윗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됐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 도망가자. 그 신하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도망가자. 다윗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도망가자. 근데 이 아들은요 왕권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다윗이 당하죠. 근데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기 신하들한테 우선 죽이지 말아라. 그 다윗이 도망간 그 평야에 있는데 이제 그 압살롬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전쟁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다윗이 큰 게 아니고 압살롬이 전쟁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압살롬 도망을 가다가 그 요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목이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 그 누가 와서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압살롬이 여기 나무에 걸려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당장 죽이지 그랬나? 그러면 왕이 너에게 상을 줄 텐데 아니 내가 상을 줄 텐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왕의 아들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하가. 그때 요압이 가서 그를 찔렀습니다. 이 압살롬을 찔러 죽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 소식을 두 사람이 전했습니다. 다윗에게. 예.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울면서 뭐라고 했으냐면 이렇게 말했죠. 묻기를 이렇게 물었죠. 두 사람이 왔는데 내 아들 압살롬이 내 아들 청년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그랬습니다. 자기는 무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 울면서 뭐라고 말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었냐.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도망가고 사울왕에게서도 피하여 도망간 적이 수없이 많은데 아들을 피하여 또 도망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면 더욱더 좋았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또 그 왕을 향해서 이 시므이는 본래가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인데 여기에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사무엘하 16장 말씀에서 7절인데 한번 볼까요?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여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피를 흘리는 사람. 전쟁을 많이 해서도 피를 흘렸고 사울의 집에 대해서도 네가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다윗은 사울의 집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벨리알은 마귀를 가리켜 사탄을 가리키자. 사탄의 사람이요. 어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탄의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므이가요, 돌을 던지면서 왕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고 티끌을 막 던지면서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 대단합니다. 그 저주하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서 16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저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아비새라는 이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죽은 개 같은 시므이를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라 하라 말씀하셨으니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 주님께서 자기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대응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했으니 내가 그에게 뭐라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가만두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찾으려 하였는데 이 저주가 무슨 대수가 있느냐?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왕입니다. 평민도 아닌 왕이. 12절에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내게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는 알았습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13절에 보면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이 시므이는 저주를 계속했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또 다윗은 무슨 고난을 당했냐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서 큰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종교인들이 자기를 학대했고 멸시했고 또 다투었고 이런 것들이 이 시편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요. 다윗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한 이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길을 발견했고 경험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시편 119편 92절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멸망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의 법을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들을 당하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난 중에 회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은 다른 그 멸망당하지 않은 길을 사용했던 겁니다. 다윗에게 고난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들이 많았는데 그건 주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고난들이 그에게 많이 다가왔죠.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들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는 고난들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무슨 병이 걸릴지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지구가 닥칠지 무슨 사고가 닥칠지 우리 모릅니다. 아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 고난들이 오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멸망을 당하지 않는데 멸망을 안 당하려면
내가 주의 법을 내가 기뻐했다.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들 중에서 내가 멸망을 안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떻게 그런 법이 있죠? 예. 어떻게 그걸 기뻐한 게, 말씀을 기뻐한 게, 법이 말씀이 안에 있으니 말씀을 기뻐한 게 고난 중에 멸망 안 당하는 길이라는 말이죠. 아무도 그거 예상 못 합니다. 예. 누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을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누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고난 중에 멸망을 안 당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할 사람이 92절에 대해서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말을 그대로 믿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내가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멸망을 안 당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라. 그런데 그의 말이기도 하고 그의 경험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압살롬 죽이려 했죠. 근데 그는 압살롬에 대해서 피하에 도망갔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가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그야말로 시므이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신하였으니 죽여야 되는데 살려줬다면 지금 와갖고 저주를 해요. 그런데도 저주하게 되구나. 그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울이 자기를 몇 번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이지 않은 건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오히려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은 이거 고난이 오는데 그걸 갖다가 벗어나려면 또 멸망당치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 그게 길이래요. 말씀을 기뻐하면 그런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멸망을 안 당해. 그게 고난에서 벗어나 하는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그거 아닙니까? 아주 특이합니다. 그렇잖아요? 특이한 방법이라고 해요. 고난을 우리가 오는 것 갖다 막을 수가 없어요. 시기로 오든지 질투로 오든지 복을 받아서 오든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해나 되고 계산이나 됩니까? 앞으로 이 7년 날란 가까이 오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땅이 어려워지는데 거기서 헤어날 길을 준비들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보험을 들고 저도 보험이 몇 개 들어있지만 보험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가들은 지금 달나라 도망가서 살려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에서 우주선을 살려고요. 우주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해법이 되죠? 별들이 떨어져서 지구로 향해 돌아오고 있을 텐데 우주선이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안전치 못합니다. 매우 특별한 방법. 제가 가만히 보면서 다윗이 이걸 경험했길래 이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달라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싸움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다윗은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기억한다. 말씀을 간직한다. 이럽니다. 여러분 싸우러 오면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이 진짜일까?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증이 사실일까? 이게 의문인 겁니다. 다윗이 여기에 적어놓은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될까? 이게 의문입니다. 진짜 되나 이 말입니다.
말씀을 기뻐하면 진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생제 되겠어요? 네. 나중에 벌이가 없고 이 소득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기뻐하면 거기서도 살까? 이게 우리의 의문입니다. 성인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된대요. 내겐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기뻐하면 된다. 말씀 기뻐하면 된대요. 왜 다윗은 말씀을 기뻐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기뻐하게 됐냐? 그냥 말씀을 기뻐하려 해서 기뻐한 게 아니고 말씀을 기뻐하게 된 다윗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정착됐다고 그러죠? 하늘에 정착됐고 이렇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다 정착됐죠. 맞죠? 돈 어디에 정착돼 있죠? 은행에. 아니면 장롱 속에. 부자들은 장롱 속에 넣어둔다고 말이야. 왜냐면 이게 밝혀지면 국세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적이 나온다. 금덩어리를 바꿔서 하든지 금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든지 5만원짜리 만원짜리는 절대 안 하고 5만원짜리라고 5만원짜리가 없어진 게 여러분 작년에 5만원짜리가 자꾸 없어졌어요. 그게 5만원짜리 누가 몰래 넣어놓기 때문에 저장해 놓았으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이란 돌고 도는 건데 자동차하고 우리의 재산이고 다 어디에 붙어 있죠?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영어로 in heaven 하늘 안에 있고 말씀이요. 하늘 안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본 제 손에 들려 있고 이 관계성 안에 위에 올려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아래 있는 게 여기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게니까 이 본문에서 뭐랬죠? 영원히 forever. 야, 영원하다.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영원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일시적인 것들인데 영원한 것이니 다윗이 이걸 깨닫고는 말씀을 기뻐했다. 달면 다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죽을 때 어떻죠? 다 두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하죠? 죽을 때 다 두고 갑니다. 하고 가잖아요. 명예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두고 가고 모든 권력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뻐해야 될까요? 다윗은 마땅히 기뻐할 걸 알았습니다. 뭘요? 영원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늘 안에 있고 하늘 안에 있으니 영혼이 있다. 죽어도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갈 게 어디 있죠? 없습니다. 또 같이 갈 게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명령은 힘이 넓다. 하나님의 명령은 힘이 넓다. 명령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넓다. exceeding broad. broad란 뜻이 뭐죠? 넓다. 말씀이 다윗이 말이죠. 고난들 숱한 고난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고난들이에요. 아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한 거 본 적 있습니까? 딸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딸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그 상관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그러고
상관을 피해서 도망가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이 먹이 주던 시므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그 저주하는 거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다윗은 다 경험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서 넓은 삶을, 마음이 넓은 삶을 살게 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겠습니까? 이 말씀은 침이 넓다는 걸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다 보니 자기 마음도 넓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시편 119편 93절에 주님의 훈계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 네.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90절이죠. 모든 세대에 있다. 주님의 믿을 만한 것이 많은 것이 모든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 전의 세대, 후의 세대에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심이 있다 하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리고 또 자기의 신하인 그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무엇이 이루어질 걸 알았죠? 말씀대로 될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이 자기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287장 287장